할렐루야. 아멘. 오후에 배우신 여러분 환영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가정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마르다가 당연히 초청을 해서 그래서 들어가서 마르다는 음식을 장만을 하고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손님이 13분이 남자분이 오셨잖아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서 장만하다가 마르다가 힘이 드니까 도와줄 마리아가 보니까 예수님 앞에 있거든요. 그 예수님께 가서 주님 제 좀 나한테 보내서 나 좀 도와주라고 그러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잡수실 음식을 장만하니까 야 너 가서 언니 도와줘라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이 다 거절을 하시고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절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12제자 13분을 대접하는 일이 엄청난 헌신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제일 귀중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헌신으로 인정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좋은 헌신인 것 같아도 예수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헌신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아름다운 헌신 예배를 드리며 헌신을 금년 한 해를 다짐하는데, 바라기는 오늘 헌신하는 우리 성가대나 우리 온 교우들이 헌신할 때 바른 헌신, 바른 자세를 가져서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헌신으로 사랑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떤 헌신을 예수님이 바른 자세로 보시고 인정하시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예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바로 아는 헌신입니다. 우리가 뭘 하려면 먼저 하는 게 있고 나중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순서를 정확하게 아는 게 바로 바른 헌신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 마르다는 음식을 장만하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마르다가 마리아가 가진 말씀 듣는 걸 하지 말고 날과 도와달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물론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건 우리 육이 먹고 사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듣는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 중에도 여러분 영적인 일이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최고로 중요한 게 뭐냐? 말씀 듣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셨다는 건 뭐예요? 영 우선으로 살라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교회를 위해 열심히, 주님을 위해 열심히 했는데 그게 영적인 것 우선이 아니고 육적인 게 우선이 될 때는 그건 바른 헌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언제나 거기에 영적인 일이 우선하는 그런 헌신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부흥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부흥회 가면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예요? 찬송 인도하는 거죠. 부흥회 전에 찬송 인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큰 교회들은 대단합니다. 막 찬양단이 앞에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서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
준비를 합니다. 근데 보면 찬양인도 끝나고 이제 예배가 시작할 때쯤이면 얼마나 많이 땀을 흘렸겠어요? 밖에 나가서 땀딱 끌어 나가서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전 그런 분 몇 분 봤습니다. 그게 영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찬양인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말씀 듣는 일입니다. 말씀 듣기 위해 찬양하고 준비하는 건데 이걸 모르고 나는 얼마나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나는 쉴 거야. 이러면 이건 절대로 우선순위를 바로 가진 게 아니라 하는 거. 지금은 부흥회를 해도 다 거의 점심을 사서 대접을 하죠. 옛날에는 거의 다 집에 가서 음식을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님 잘 대접한다고 난 예배 빠지고 집에서 음식장만 해가지고 강사님 모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뭐 저는 교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자랑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이거 강사님 대접하려고 제가 교회도 못 가고 이거 대접했습니다. 그건 아니죠. 예, 이건 순서가 아닌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 뭐 열심히 몸을 바쳐 하는 일은 중요한데 그 일의 제일 우선인 건 뭐냐? 말씀 듣는 일, 영적인 일 우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위가 바뀌면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은 너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건망증 많은 여자분이 미장원에 머리를 하러 갔습니다. 미용사들은 나 오늘 바빠가지고 빨리 해야 되니까 나 머리 좀 잘 빨리 좀 만져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미용사가 이제 머리를 만지면서 보더니 아이고 사모님 파마하실 때가 됐네요. 아 오늘 마침 좋은 약이 들어왔는데 내가 싸게 해드리고 빨리 해드릴 테니까 파마하고 가시지 이왕 오신 김에. 그 이분이 생각해보니까 파마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럴까? 약이 좋은 게 왔어? 아 그럼요, 아주 좋은 게 왔어요. 아주 그냥 파마가 잘 되는 게 왔어요. 잘 해드릴게, 싸게 해드릴게. 그럼 파마하고 갈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파마를 2시간에 걸쳐서 한 겁니다. 파마를 하러 가지고 머리가 너무 마음에 딱 들게 나왔어요. 집에 가서 이제 나 파마했는데 아주 잘 나왔다고 자랑하려고 집에 가니까 집에 아무도 없어요. 아니 다들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그래서 전화를 거니까 세상에 그날이 딸 결혼식이었대. 그 결혼식에 가려고 이제 미장원에 갔다가 건망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잊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글쎄 2시간에 걸쳐 파마를 했으니 어떻게 됐을까 그 집안? 그죠? 대단했겠죠? 여러분, 파마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결혼식 하는 일이 더 중요하죠. 이 순서가 바뀌면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믿음생활도 우리의 헌신생활도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알고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면서 이게 영적인 일 우선으로 내가 가는가 바로 판단하고 아름답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하는 우리 성가대원 여러분, 영적 우선의 헌신으로 금년 한 해 칭찬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바라시는 바른 헌신의 자세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서야 할 자리를 바로 아는 헌신이어야 된다. 내가 어디 서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걸 모르고 안 서야 될 자리나 거기 가면 안 될 자리에 서면 이건 아무리 잘한 헌신이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니다 하고 거절하신다. 자, 나르다가 이제 음식을 막 13분, 자기들 둘까지 하면 15분. 여러분, 우리가 뭐 맨날 하는 것 같으면 또 그거 어떻게 되겠지만 어쩌다 한번 하려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분마하고 또 거기다가 그 존경하는 예수님을 대접하려니까 얼마나 애를 쓰고 분마하게 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일손이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를 찾는 겁니다. 얘가 어디 갔어?
보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가서 예수님께 주님 내가 지금 엄청 바쁜데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얘가 여기 있는 걸 보면서 어떻게 여기서 놔두신 얘 좀 나한테 보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0절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벌써 읽어보니까 이게 조금 그렇죠, 그죠? 자, 여러분 진짜 지금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생각이 깊게 생각을 못한 거예요. 원래 제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일이 있으면 예수님께 얘기할 게 아니고 마리아를 마리아 너 나 좀 잠깐 보자. 그래서 내가 지금 바쁜데 언니 좀 도와줄 수 없겠냐? 그래야 되는 게 이게 정식 순서지요. 근데 마리아한테 얘기를 하는 누구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지금 이 바쁘게 일하는 거 이거 안 보이십니까? 이걸 모르십니까? 아니 왜 마리아를 붙들고 계십니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하고 예수님께 얘기해요. 마르다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앉아야 될 사람이 예수님 머리 위에 앉았다는 겁니다. 잘못 앉은 겁니다. 서야 할 자리를 잘못 섰다는 겁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월권이라고 그러죠. 내가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그 자리 그런 이야기 하는 행동 이거는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정말 15분의 음식 장만하는 일이고 혼자서 그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모든 사람이 칭송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 위에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 뜻보다 내 뜻이 앞서면 안 되지요.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애들에게 마태복음 7장 16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인천의 교회 여자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셨던 기억이 나시죠? 저는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지금도 혼자서 웃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 교인 중에 좀 교만한 교인이 목사님 머리 좀 묶으세요. 그 얘기야. 전 그 며칠 웃었어요. 네, 며칠 지금도 생각하면 우스워. 아마 그 교인이 볼 때는 목사님 머리 풀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요. 단정하게 꽉 묶고 해야 되겠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머리는 목사님 거지 지게 아니야. 그죠? 묶고 푸는 건 목사님 마음이지 그건 아무리 지가 보기 좋다고 해서 묶어라 풀어라 할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글쎄 목사님께 더더욱이나 아마 여자니까 좀 좀 소홀하게 여기서 그랬나? 목사님 머리 묶으세요. 저는 그게 지금도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우리 이런 거 할 때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할 때가 많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그냥 나 혼자 제일 높아. 내가 그냥 공주고 왕비야 언제나. 어느 왕비병 아주 심하게 걸린 엄마가 고등학교 아들에게 저녁 식사를 아주 맛있게 만들어서 차려주고서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아들한테 그러는 거야. 아들,
엄마는 얼굴도 이쁘지, 몸매도 괜찮지, 게다가 요리도 잘해, 그지? 이런 거를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 그러세요. 원래 이제 엄마는 금상첨화 이제 그거를 이제 아들한테 하라고 물은 거죠. 근데 아들이 아주 시침을 탁 떼고 엄마 마음하고는 관계없이 얘기하는 자화자찬. 아니 그거 말고 좋은 거 있잖아. 좀 더 좋은 거. 그거 자화자찬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잖아. 그랬더니 또 아들이 또 아주 시침 쭉 떼고 과대망상. 아 엄마가 막 속이 타가지고 아니 그거 말고 금자로 시작하는 거 사자성어 있잖아. 엄마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 그랬더니 아들이 금자로 시작해? 금시초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왕비병 걸려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겸손히 낮아져야 하고 우리는 예수님 발 앞에 마리아처럼 앉아야지. 예수님 머리 위에 앉아서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절대 아닌 거예요. 이건 바른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혼자서 13번 음식 만드는 그 사랑스러운 마르다의 편에 우리 같으면 그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고 아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서야 할 자리를 바로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을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서야 돼, 여기 서야 돼, 여기 앉아야 돼, 그걸 정확하게 아는 헌신을 할 때 그 헌신은 빛이 날 것이고 인정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성가대 아름다운 헌신 속에 여러분들이 서야 할 자리에 정확하게 서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헌신하는 우리 가브리엘 성가대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헌신자의 세 번째 바른 자세는 뭘까? 세 번째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누리는 헌신을 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누리는 헌신을 하라. 자, 마르다가 이 마리아 좀 내게 보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 바쁘고 이거 안 보이십니까? 그래가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간절하신지. 마르다야 두 번이나 부르셨어요. 마르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서야 할 자리가 아니고 순서를 잊어버렸으니까 그 수고는 하는데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모습에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마르다야. 그리고 제게 거기에 그를 부르시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렇게 하지 말라.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고 족하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뭘 좀 힘들게 하다 보면 그걸 이루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마르다도 지금 이제 혼자서 막 이 음식장만 하다 보니까 막 동동 걸으면서 바쁘다 보니까 이게 대접하는 즐거움이 없어져 버리고 음식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일 때문에 나오는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찼다. 그거는 절대로 좋은 헌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서 네 힘에 부치지 않게 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좀 힘들 때가 있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그냥 그걸 자꾸 염려하고 근심. 근데 그렇게 하는 헌신을 아무리 잘해도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에는 인정받을 수 없는 헌신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말씀 듣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 멀리서 들어도 은혜가 될 텐데 글쎄 우리 집에 오셔서 내가 거기 앉아서 주님 말씀 1:1로 내가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누림입니다. 여러분 헌신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을 차리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건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게 너무 지나쳐서 근심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이러면 이건 절대로 좋은 헌신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바로 아름다운 헌신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할 수 있는 헌신. 조금 전에 우리 성가대가 부른 찬양처럼 말이에요. 예?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예수 믿었다는 거, 성가대가 됐다는 거, 찬양할 수 있다는 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믿을 수 있다는 거, 예수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기쁨 때문에 우러나와서 하는 누림의 헌신이 바로 주님께 인정받는 길이고 바른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가대는 몇 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1년 내내 해야 돼요. 1년만 하고 끝나요? 아니죠. 뭐 수십 년도 하잖아요. 그죠? 저는 성가대 지휘를 목회하면서 한 20년 했습니다. 전도사 때도 교육전사 때부터 지휘를 하고 가는 교회마다 조그만 교회니까 성가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만들어가지고 성가대를 하고 하느라고 한 20몇 년 정도 하다가 수원에 태장교회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도 가니까 교회는 좀 큰데 성가대 지휘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정도 성가대를 지휘를 하고 반주자를 기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2년쯤 지나가지고 일꾼을 좀 키워야 되겠다 해서 그때 피아노 학원 선생님인데 그분을 지휘자로 제가 삼았어요. 28년 만인가 제가 작년에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갔더니 아직도 28년 동안 성가 지휘, 지금은 남편은 장로가 되고 당신은 권사가 돼가지고 성가대 지휘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성가대 이거는 1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이건 매주 해야 되는 거고 매주 준비해야 되는 거고 매주 연습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유혹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뛰어넘으셔서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감사해서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아름답게 헌신하는 성가대 금년 되셔서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일리노이주라고 하는 주의 한 시골 교회에 아주 안내위원으로 평생을 헌신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진짜 누리는 헌신입니다. 안내위원 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오는 게 반갑고 그냥 인사하고 환영하고 그냥 오는 사람마다 기분 좋고 우리가 그분하고 같이 안내위원을 하면서 다 배워가지고 그 교회 안내위원들은 얼마나 미소가 아름답고 열심인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주일 예배에 뉴욕주에 있는 그 곳에 계시는 변호사님 한 분이 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그리고 강단에 서가지고 이분이 말씀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뉴욕주에 사는 아무개 씨를 변호하고 그를 관리해 주는 변호사입니다. 근데 제 의뢰인이 2주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셨는데 당신의 집과 나머지 재산 전부를 여기 이 일리노이주의 이 교회에 헌금하라는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유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정말 침을 삼키면서
그 유언장을 들어봤습니다. 그 유언장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사별하고 외롭고 쓸쓸한 마음에 여행을 하는 중에 일리노이 주의 한 시골에 교회에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어서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들어가니까 안내위원이 나를 환영하는데 마치 부모님에게 온 것 같고 고향에 온 것 같고 나를 환영하고 자리로 인도를 하고 나중에 또 예배를 마친 후에는 나를 인도해서 식당에 가서 맛있는 식사까지 대접받을 수 있게 그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받고 그리고 나니까 그분이 너무 내게 마음에 기쁘고 좋게 해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날 목사님 말씀이 내게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위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간도 세월이 지나서 이제 내가 세상을 마치게 되었는데 그때 그 교회와 그 안내위원이 너무 마음에 생각이 나서 나는 자녀도 없고 아내도 사별했기 때문에 나 혼자이기 때문에 내 재산 전부를 이 일리노이 주 이 교회에다가 기증해서 헌금하기로 유언장을 작성을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모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에다가 전재산 바치는 일이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 교회 안내위원회 누림의 헌신 때문이야. 안내위원이기 때문에 안내가 아니고 내가 그냥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영향력을 미쳐서 지나가는 나그네 아내를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나그네의 마음을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열려 말씀을 듣고 은혜받게 하고 그리고 돌아가서도 그게 잊혀지지 않아서 마지막 죽을 때 내가 그 교회에다가 이 재산 다른 데다 기증하는 것보다 거기다 하는 게 좋겠다 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이 바로 누림의 헌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누림의 헌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염려하고 근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직분 주신 거에 감사해서 예수 믿은 거에 감사해서 독립교회 교인된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래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참답게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헌신의 우선순위를 영적 우선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야 할 자리 정확하게 아시고 밟지 말아야 될 때, 서지 말아야 될 때 절대 가지 마시고 내가 서야 할 자리 정확하게 서는 영적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누림의 헌신으로 충성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가대가 금년 한 해 헌신이 우리 사랑하는 독립교회 모든 성도들의 금년 한 해 헌신이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헌신자의 자세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가대가 금년 한 해 아름다운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 사명을 맡아서 주님께 헌신하고자 헌신 예배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가대가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서 뭐가 어떤 영적인 게 우선이라고 하는 걸 언제나 깨닫고 그 길 달려가는 아름다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야 할 자리를 바로 알게 하셔서 마르다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서지 말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아래 무릎 꿇고 앉는 지혜로움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고 근심한 잘하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그러지 말고 마리아처럼 좋은 것을 택해서 빼앗기지 않는 즐거움을 가진 누림의 헌신으로 금년 한 해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항상 상달되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그 찬양 소리에 은혜 받고 마음이 열려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을 이끄는 지휘자와 그리고 반주하는 반주자 그리고 성가대원들에게 건강과 열심과 믿음과 그리고 아름다운 누림의 헌신의 축복을 채워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주일 지키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